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저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함을 얻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귀한 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2025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또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한 5시간을 좀 넘게 운전해서 왔습니다. 강원도를 올 일이 많이 없어요. 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살면서 몇 번 없었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강원도의 그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와 같은 이름을 이제 가진 자매님을 만나 뵀어요. 제가 살면서 저랑 같은 이름을 몇 번은 만나본 것 같긴 한데 이 교회 안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또한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그 신앙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한나의 신앙,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앙, 그리고 사무엘의 그 순종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얻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전도도 하면 잘 될 것 같고 교회 일도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 힘으로 돼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죠?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이 교제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남편과 아내,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세상 헛된 것에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세상 헛된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불타져 버릴 것인데,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사업상의 어떤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피곤함, 질병의 어려움도 겪죠. 그리고 불안전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있어요.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풀리지가 않고, 또 내 마음에 뭔가 이러한 문제를 풀려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애굽은 죄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홍해가 갈라져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노력,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그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막 주장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교회 일은 더더욱 그렇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 성을 돌았잖아요. 아니,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만들어라, 문을 부셔라, 사다리를 만들어라, 토성을 쌓아라, 땅굴을 파라, 어떠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도르라고 하셨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을 잠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예요.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4절을 또 읽어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물의 분깃을 2배나 더 주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준 양의 2배를 준 거예요. 분인나는 시기가 난 겁니다. 샘통이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분인나가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한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격동케 했어요.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묵상을 해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심히 부르짖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을 봤을 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그 내용이 자녀를 없는 것을 가지고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분인나와 한판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나의 신앙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죠? 보통 사람은 자기를 건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건드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심기를 건드리잖아요. 집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죠. 보복을 하고 싶어 해져요. 그죠? 계속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신을 못 살게 굴수록, 자신의 감정을 건드릴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분인나가 자기를 더 못 살게 굴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더 못 살게 굴면, 괴롭히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한나는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었어요. 한나의 신앙. 이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가 그토록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어떻게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들면요, 사람은 바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감정이 올라오고 분이 나고.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건드린 약점은 한나가 가장 괴로워했던 자녀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격동을 받았는데도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자, 우리도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풍랑이 일고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잔잔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풍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기까지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왜 한나에게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다 하나같이 고난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여기를 실로 잡아두시고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좀 앞으로 넘겨서요.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말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처음 말하는 그 대화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까? 이렇게 원망이 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긴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드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원망은, 이러한 탄식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원망과 탄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죠. 욥기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랬거든요.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피우잖아요.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피우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요. 그죠?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을 피우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인생에게 고난은 그토록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고난이 있어요. 저도 나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약간 발달에 장애가 있어요. 사실 정확한 병명을 몰라요. 이제 병원에서는 경계성 자폐라고도 말을 하고 발달에 어떤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하고 지적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전도인으로 부름받기 전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아들과 자매를 대학병원에 내려다주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 와서 자매랑 아들을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살았을 때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겠죠. 이 가정에 전도인의 생활 다 아시잖아요. 집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12시 전에 퇴근하면 빨리 퇴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한다.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아무튼지 나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지내는 과정에 둘째가 계속 아픈 거예요. 응급실도 몇 번 가고. 그러다가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호중구 감소증. 정상 아이들은 호중구 수치가 2000 정도 돼요. 2000 정도 되는데 제 아들은 200대가 나온 거예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죠. 거의 뭐 듣기로는 백혈병 환자 수준.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요 무조건 항생제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서울 삼성병원에 한 3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데 아무튼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된다. 아무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된다. 그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된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러잖아요. 다윗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고 에레미야 선지자들, 대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통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잖아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치 않는데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건가?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건가?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인생들이 이 땅에서 온통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성이 있고 정말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인생들이 속지 않게 하시려고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거든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인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값지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바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죄가 있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숨으려고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한 행동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을 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가리우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내세우기보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해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거리를 좁히고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자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33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 방금 읽은 기드온도 특별히 고난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사기 6장을 펴시고 있는데요.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리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식량과 가축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던지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기드온의 집은 극히 약하다. 극히 약하다고 했으니 기드온의 집안이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했을지가 보이잖아요. 너무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러한 극히 약한 집에 나는 제일 작은 자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운명과 같은 상황,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이러한 원망과 탄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했어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다. 사람의 눈에는 기드온이 너무나 극심하게 미약하고 작은 자고 초라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드온이야말로 큰 용사였던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큰 용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 비겁했던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그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을 때 이새가 보여주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 양치기 소년 다윗, 시브리 포로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큰 용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훗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한나처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의 용사는요, 능력이 있고 기백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의 용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인내하는 자, 묵묵히 인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셨을 때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통로를 허락하신다. 모세가 그러했잖아요.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모세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왕자의 생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라는 뜻은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힘든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쓸쓸함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삶에 여러 불필요한 것들, 내 머릿속에 여러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모세,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러한 말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음을 낮췄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막 주장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나와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해요.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배우기까지 아직 멀었어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까지는 너무나 배울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데, 진보해야만 하는데, 더 성장하고 더 성숙돼야 되는데, 그 배움의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 그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때가 되면 건져주세요. 주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져주시거든요. 조금 앞으로 넘겨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자, 1절을 잠깐 볼까요?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러한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나의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 대한 그런 오해들, 왜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는 진짜 힘든데, 나는 하루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역사를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역사를 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왜 잠잠하셨을까? 왜 주님은 잠잠하셨을까?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묵묵하게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값진 거니까요. 인생 그 무엇보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런 것들이 풀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가장 귀하거든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 형통한 중에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억울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바울과 같은 신앙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닮아갈 수 없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그 바울과 같은 신앙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은요 정말 애처로울 거예요. 우리를 그 겪는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당장이라도 건져주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러한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잠잠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값진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값진 것을.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기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만왕의 왕께서 기다리신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일어나신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 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벌레, 욥기 25장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벌레와 같고, 너무나 징그러운 벌레와 같고 정말 구더기와 같은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무엇 하나 드릴 것도 없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토록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기까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반드시 언젠가는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못 기다리겠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못 기다리겠느냐?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 겁니다. 분인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인나 입장에서도. 나는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자기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요. 분인나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인나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한나를 바라본 거죠. 한나에게 더 집중한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할수록 분인나는 한나에게 더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한 겁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나도.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냐, 이 말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안 그래도 억울하고 마음 아파 죽겠는데 분인나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격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나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직 주만. 그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었고,
결국 한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을 돌아가서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죠. 아들을 드리겠다,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아들을 드리겠다. 사무엘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려졌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아들이 생겼을 때 이 한나는 정말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요. 27절을 보시면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한나는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 아들을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요. 말로만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한나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그치진 않는지, 다짐만 하고 있진 않는지, 말만 하고 있지 않는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행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혹시 다짐만 하고 있진 않는지 기도만 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짐만 하고 있진 않는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무례양치 않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에서만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는 기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겼을 때요. 그 아들을 주저없이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걸 잘 알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의 어원에는 훈련하라 라는 뜻이 있거든요.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반복해라. 반복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상상으로만 그치지 말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훈련해라. 실행해라. 반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그리고 혹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들은 적어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은 좀 쉬었네. 이제 오후에는 훈련해야지. 내가 오전에는 좀 쉬었으니까 오후에는 훈련해야지. 아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아 한 달만 좀 쉴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남들 쉴 때요. 누구보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메달을 딸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메달을 딸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그게 되겠느냐? 훈련해라, 연습해라, 실행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아들 낳았거든요. 아들 낳아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와, 하나님, 이 아들을 낳아보니까 내가 내 생에 이런 존재가 없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뻐요.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무엘을 안 드렸다면 성경에 사무엘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는 실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많은 유익을 낼 수 있고 가장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성인 남성 한 끼 정도 되는 식사, 성인 남성이 한두 명 먹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하찮은 것인데, 너무나 볼품없는 것인데 한 끼 정도 식사인데요.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지니까 주님이 그것으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볼품없는 거라도 아무리 초라한 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주저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주저하고 하나님께 드리질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러할까? 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 물질을, 내 자신을 왜 드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사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 전체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어렵게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내는 게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면 내가 당장 1, 2년은 2, 3년은 수고스럽지만 내가 시험을 합격하면 내 남은 평생은 나에게 이롭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3, 4년 공부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새벽 2시, 1시, 2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졸리고 수고스럽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공부를 해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12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돈이 벌립니다. 막 매출이 1시간에 장사를 했는데요, 막 30만 원, 순수 매출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막 찍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문 안 닫아요.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100만 원 막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안 닫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롭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것을 힘들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해내는 게 사람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도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로운 줄 깨달으니까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고 가장 큰 역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피곤해도 수고스럽더라도 그 상관없습니다. 해내요.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못 말립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내 한 번뿐인 인생, 내 이 허무하고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잖아요. 그걸 정말 알잖아요. 그러면은 드리게 돼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곳으로 내 심령에 채우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 비춰지느냐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심령에 채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죠. 반면에 그 동시대에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사무엘상을 돌아가 보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전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죠.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9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어요. 근본이 없었어요. 근본이 없었어요. 근본이 없으니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로밖에 소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본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겨서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약시대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로마서가 시작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라고 소개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이기 이전에 종이다, 노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야고보도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의 히브리 원어가 샤마,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토록 어렸지만 그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나쁜 거고, 좀 우리가 겨우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성경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역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까지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셨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기준이며 조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는요, 아주 큰 죄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만 할 수 있어,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가 심히 컸다.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심히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제사법,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자기의 기준에, 자기 판단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컸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제사법,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단순히 불순종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망령된 거예요. 그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컸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순종치 않는 죄는 심히 큰 죄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왕 위에 견고했을 텐데, 영영이 그 나라가 왕 위에 영영히 섰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사울이 말하는 장면이 있죠. 그 전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나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블레셋 대군은 몰려오지 백성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지. 내가 부득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대행했다. 우리가요, 순종치 못할 이유는 늘 있어요. 부득이한 이유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마음이 좋고 감정이 좋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한 이유는 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득이한 이유가 없을 때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과 내 그런 마음 상태일 때만 순종을 하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되고 환경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다. 망령대행했다. 사울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이유와 핑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음에도 자기 눈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걸 봤음에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너무나 두려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큰 죄예요. 우리는 결단코 순종하리라. 결단코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으리라.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드린다 한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야 이게 기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 있다 한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이 무장해라. 무장하는 겁니다. 싸워라. 싸우죠.
주님 무장 해제해라.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멈춰라. 멈춰설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무작정 나가 싸우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한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태백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드려지는 자, 사람이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데 저희들을 불러 교제케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